때에는 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니라? 지키니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킵한다는 거예요. 보존, 보호, 사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내는 것, 삶의 행위보다는 내 안에 이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앗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욕심 때문에 빼앗기는 일들도 있고요. 또 환란이 왔을 때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을 잘 간직하면 이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중요한 것은 이걸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가 인도, 파키스탄, 쿠르드, 터키 이쪽을 갔다 와 나오니까 터키 페르시아 이쪽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기대하죠. 이집트 갔다 온 친구들이 이집트가 마지막 때 큰일 할 거라고 합니다. 터키 갔다 온 친구들은 터키가 마지막 때에 자기가 사명 감당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큰일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일본은요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나라들,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점을 지난번에도 이재하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지만 식사 기도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그 가정은 벌써 30년 전부터 그 가정들이 기도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지 땅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몸만 알리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심령 속에 새로운 이 언약의 말씀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축복할 때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그 자체도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숫자만 회복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짐으로 머리 숫자가 채워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진리의 회복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진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이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지금 원래는 2030년 얘기했지만 2030년까지 안 갑니다. 내년이 2020년이지만 앞으로 한 5년 내에 모든 족속들에게 성경 번역이 다 끝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어져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식인종 동네 들어갔더니 짐 엘리엇입니까? 식인종 동네 들어갔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창에 찔려 화살에 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게도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 엄청나게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만 터지면요 이 복음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전거. 그러니까 복음 전거되어지는 속도들이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회복들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안에 진리의 회복들이 사실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keep,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테레오, 사수한다는 말입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진리가 간직되어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말씀인 믿음,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이 테레오라는 말은 그냥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킬까요?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지 않을까?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진리를 주의 깊게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요. 돌본다, 보호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가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하고 뭐하게 하셨더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경작한다는 말이 아바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샤마르, 지킨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그 주신 말씀들을 사수해내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바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하셨더라.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 다 옛날에 한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전혀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셔서 제가 신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마음으로 진리를 품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으로 진리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품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다. 이것이 내게 내 말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아멘. 자, 성경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기 지켰다 마찬가지로 샤마르입니다. 킵했다는 거예요. 킵. 지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법도를 지켰다.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100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겨버리면 모든 것을 어긴 겁니다. 모든 것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간직하면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나를 이끄시고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완성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시편 119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내 입에 주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율례를 두었나이다, 품었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이 시편 119편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내 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이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병원에 설립에 큰 기여를 장기려 박사님의 집무실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해라.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말은 다 죽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1000대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따지고 보면 몇 대나 될까요? 예, 멀리 안 가고 그냥 조선시대 500년까지만 몇 대나 될까요? 500년 하면 몇 대? 모르겠죠. 수학이 약해가지고. 1000대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도 보면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사수한다는 거예요. 테레오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품는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인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도 안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킨다는 말이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건수 집사님, 이것 좀 제가 맡겨놓을 테니까 좀 지켜주이소. 이러면은 그냥 막 놔두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 그냥 뭐 처박아두고 나중에 와서 아까 제가 맡겨놓은 거 어디 있더라?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도적이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성도인데,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인간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이시다. 비진리인 나는 죽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성도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침에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뭐 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그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여러분, 단단하다는 이 말이 뭐 견고하다, 확고하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다, 이런 꾸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을 한번 보죠.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단단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단단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옮겨버리면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만이 뭐예요? 아만. 충성되다 할 때에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아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또 충성되다, 충실하다, 지탱하다, 연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바로 이 단단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역시 똑같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하여 지켜낼 때에 성도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뭐한 자가 되어진다? 단단한 자가 되어진다.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마지막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성도다. 여전히 젖병 빨아가지고는 안 된다. 젖병 빨아가지고는 안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원수는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듣는 적시로 빼앗겨버리고 사는 적시로 빼앗겨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서 빼앗겨버리고 가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아이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이 그래 말씀을 지키는 거라 했지. 오늘 본문이 뭐더노? 요한복음 이라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에이 그만 됐다만 나중에 주보 찾아보면 나오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간직하여 품을 때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단단한 목과 같이 견고하게 되어진다.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 된다. 골로새서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 교회가 어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안 그러면 성경을 오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목사가 적용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그게 매여버려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우리가 어떤 딱 선을 그어버리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굳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안으로 간직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7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리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묵상, 하가,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게 7단계가 있어요. 7단계가. 암송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계시록 14장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씹고 또 씹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질 때이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 믿음에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따지고
예전에 어른들을 따라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 장면들을 저는 많이 이제 또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하는 일들을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냥 화장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화장해버리면 그냥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당에 해버리면 그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매장하는 이런 장례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매장할 때에 하간 예배를 드리고 하간을 하고 흙을 덮어버리면 상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별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인부들이 다 해요. 그 작업하는 인부들이. 그럼 그 인부들이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이제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대나무 같은 짝대기를 딱 하나 꽂아요. 그 짝대기를 딱 꽂고 그 뒤에를 분봉을 해요. 분봉. 이제 이렇게 무덤에 봉을 이제 막 쌓는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짝대기를 딱 잡고 돌면서 뭐라 저것끼리 막 뭐라 해서면서 막 밟아요. 그걸 다진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하면 무덤 뭐 이렇게 흙이 다 떠내려가고 짠디 뭐 매띠가 다 떠내려가면 가족들이 다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져서 분봉을 하고 그 위에다 또 짠디를 또 입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꼭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이기도록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안 떠내려가도록 막 다지고 뭘로? 믿음에 온전해지도록. 마태복음 7장 끝머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응?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 어디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도 없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뭘로 설명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냥 쓰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터를 다지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견고한 터, 이 교회가 견고한 터,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됨을 말합니다.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 반석이죠.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는 땅을 안 파보고 내시경 사진을 안 찍어봤는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뭐 전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밑에 막 엄청 반석이 있어가지고 막 지하는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의 언약에 따라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성하게 하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성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하는 이 성하게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성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하게 가야 안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온전한 예배에 있어서 그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깨지고 눈 터지고 째지고 이런 거 막 괜찮다, 막 밑에 깔아라 다른 재물하고 막 섞어서 그냥 해보라 괜찮다. 또 언제 가서 또 고르고 이렇게 그냥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전한 드림의 변질이 생겨나면서부터 결국 뭐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드림에 있어서 변질이 일어날 때에 나중에는 큰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드려야, 아주 흠 없는 것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성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죠.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멘. 성도는 뭐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품어 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죠? 에스라 7장 10절 주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 준행,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나로 하여금 장성하게 든든한 견고한 강한 터가 굳어진 단단한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뭐 하는 자까지 되어져야 돼요? 가르치는 자까지 되어져야 돼. 이게 성도다. 이래야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시골의 면장도 알아야, 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고 이장을 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성도는 사는 것이 힘이에요. 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간직하고 품어야 돼요. 이 말이 내 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이 내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품어서 내 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이 문제가 알 듯 말 듯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장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잘 봐라. 하고 풀면서 아이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풀다가 틀림 막힌 게 있으면 또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딱 풀어서 가르쳐 버리면 그건 머릿속에 확 박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하여 품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나로 하여금 장성한 자, 든든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나로 하여금 흘러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건 성도는 뭐 하는 자예요? 보이는 자예요? 들리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수준에까지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앉아서 홀라홀라당 아멘 하고 받아 묻고 집에 가서 까묻고 또 와서 받아 묻고 또 까묻고 맨날 보면은 빈 통만 들고 다니고 또 묻고 또 까묻고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듣다 보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맞다 전에 한번 들은 것 같다. 또 집에 가면 또 홀라당 까먹고 또 와서 하면 끝날 때쯤 되면 맞다 이게 아이들 말로는 바보 도튀는 소리라고 그래요. 어느 날 한 바보가 하고 가더래요. 와저라노 싶었더만은 갔는데 자기 팔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가더래.
이게 걸어가는 이러고 가더래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들을 때 하고 가다가 나중에 이러고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요? 저도 요즘에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품어서 빼앗기지 못하도록 간직하고 지켜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리로 가라, 이리로,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전에는 막 사람이 그냥 막 맨날 쭈구리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네 그리 살면 안 돼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 나를 조성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근데 나는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리 마음이 사악해지는지 모르겠대.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내 성질을 누가 건드리 사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든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결국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다 자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흘러가고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또 많은 자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